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꽃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작년 봄에 히아신스 알뿌리를 사다가 심었더니 이제 꽃이 정말 예쁘게 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을에 저온 처리했다가 그리고 이제 겨울에 다시 심었어요. 그랬더니 1월 달이 됐더니 막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막 꽃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했어요. 그 히아신스 향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그냥 집안이 정말 그 향이 가득한데 이것들이 얼마나 예쁘게 꽃을 피우고 또 향을 뿜을까 막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럽게도 꽃대는 이렇게 자라는데 꽃이 너무 조그맣게 피고 또 향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저희 집에 햇빛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가 최대한 식물등도 켜주고 선풍기도 켜주고 그랬지만 환경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꽃이 그렇게 피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꽃이 피기 위해서는 적당한 햇빛과 바람과 물이 필요하다는 거를 창조 원리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 꽃조차도 이 꽃이 제대로 피지 않고 향기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충만히 받지 못하면 우리도 우리 집의 히아신스처럼 제대로 꽃도 못 피우고 향기도 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25장은 예레미야 전만부의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들의 어떤 결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절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이 선포된 정확한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 이때는 언제냐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이라고 밝히고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집트와 바벨론의 2차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때입니다.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는 이집트가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도망가니까 바벨론에 따라 내려오다가 유다를 만나게 됐고 유다가 그 전에는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벨론의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명령한 상태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대상이 있죠.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 자, 3절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가 2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꾸준히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도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병들고 시들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돌아와라. 그러면 약속의 땅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이 얘기죠. 자,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죄로 임함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결과 저희 집 히아신스가 꽃이 제대로 피지 않고 향기가 나지 않는 것처럼 이 유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예,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 그 얘기인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몽둥이를 드시겠다, 이 얘기신 거죠.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네, 저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다윗이 정말 너무 여호와의 궤를 옮기고 나서 너무 기뻐서 춤추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 기쁨의 도시가 이제는 기뻐하는 소리가 사라지는 그런 폐허가 된 암울한 도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영원히가 아니에요. 자, 기한을 얘기하십니다.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데 언제까지요? 예, 70년이라는 정확한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70년의 기간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609년 요시아가 죽고 나서 자치권을 잊어버렸잖아요. 애굽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때부터 멸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BC 538년에 포로 귀환 정책이 발표될 때까지 약 70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셨어요. 바벨론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그냥 몽둥이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도에 지나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거기에 대한 벌은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나라, 어떤 사람도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악한, 이렇게 몽둥이의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강하게 하면 그 기본을 잊어버리면 그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 바벨론에도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죠. 한순간에 하룻밤 사이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아내가 너무 썩었기 때문에 성문을 열어줬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내부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바벨론이 엄청난 문화를 만들고 대단한 나라였지만 하나님 손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자, 1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술잔을 예레미야한테 주시면서 지금 말하는 모든 나라에게 이 술잔을 마시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술잔이 얼마나 독하냐면요. 1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먹는 듯이 비틀거리고 미친 행동하는 굉장한 독한 엄청난 독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칼이 전쟁을 뜻하는 거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폐허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7절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네, 선포하는 나라들을 그 다음부터 기술을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18절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림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유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 예루살렘부터 그 진노의 잔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셔도 그 언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잘못을 했을 때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19절 애굽 차례입니다.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20절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골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자, 여기까지 잠깐 보면요. 블레셋은 5개 도시로 된 도시 국가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4개가 언급이 되고 있죠. 블레셋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은 이스라엘이 있으면 여기 동쪽 남동쪽에 위치한 나라들이잖아요. 그 가까운 나라들부터 이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두루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들의 왕들과. 두루와 시돈은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 북서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23절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갖는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강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예, 아라비아,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멀어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살적을 깎는이라는 건데 이게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라비아 근교에 있는 모든 그런 나라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자, 25절 신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26절 북쪽 원건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예, 뭐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바벨론의 동쪽까지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대와 엘람이 그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며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네, 29절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으랴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 이스라엘을 쳤는데 그 문 나라가 어떻게 심판받지 않을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30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힘겹게 노래하시리라. 예, 세상 모든 주민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임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심판을 하시고 악인들에게 심판의 칼을 대시겠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3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어떤 조그만 나라도 그 어떤 큰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33절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국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 분토가 되리로다. 예, 너무나 끔찍한 장면을 얘기하고 있죠. 시체가 널려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묻어둘 사람도 없고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의 시체가 분토처럼 너부러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는 책임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책임은 목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리더십이 항상 문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34절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예, 목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리더십이 바로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인도해야 되는 그들이 오히려 더 그랬던 길로 갔기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이 됐다는 겁니다. 35절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예, 목장이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 목장과 초장들이 폐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적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38절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네, 하나님을 젊은 사자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젊은 사자는 뭐든지 배고프면 잡아 삼키는 그런 용맹스러운 동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굴에서 나온 젊은 사자처럼 이 땅의 심판과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심판을 꼭 하시겠다. 그 먹이를 향해서는 중간에 멈추지 않고 달리시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박국서에도 있습니다. 하박국서도 이 동일한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에 같이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거든요. 참 슬픈 메시지입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햇볕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꽃도 피우지 못하고 향기를 내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삽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그 다음 세대도 없는 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가졌어도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허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우리 집에 햇빛이 부족한 히야시스처럼 허무하고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피하려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주신 그 조건들을 잘 지키면 됩니다. 하나님은 식물에게 물과 빛과 바람과 영양분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사람한테도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목숨을 걸고 우리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바이러스가 끝나는 것 같이 느껴지다가 다시 지금 돌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것 같이 우리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전된 기술로 통제를 한다고 해도 통제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하루로 고고싱입니다.